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도 하고 또한 부흥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리더를 세우게 되면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멸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리더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짓게 되었지만 그것도 역시 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어 드디어 햇수로는 100년 만에 6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6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6월절이 또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면 사실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시 2차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약 한 57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며 또한 6월절 예배를 회복하였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처럼 다시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혹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냥 예배와 제사만 드릴 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바로 5절까지에 이르고 있는데 5절의 말씀 맨 끝에 보면 이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아론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영적 리더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 에스라를 통하여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실지 혹은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던 이 에스라가 7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이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에스라가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에스라는 어떤 리더였을까요? 바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아는 것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그 말씀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당시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거나 혹은 듣긴 하지만 이 말씀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있는 사람과 그리고 없는 그러한 그룹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도 우리 가정에 물론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좋은 기도하는 어머니 아니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어떤 리더, 영적인 리더와 혹은 또 부모가 없다면 사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릴 수도 있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하고 예배는 회복하였지만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익숙한 이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또한 훈련시키며 또한 그들 가운데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균형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 에스라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또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는 바벨론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부분에 보면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든지 아니면 명예이든지 권세가 이 에스라는 사실은 남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살려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두고 일하시고 역사하실지를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예루살렘으로 동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에스라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는 자기는 늘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실제로 실천하며 또한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을 포로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은 읽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며 그냥 읽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사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알고 듣기도 하지만 그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후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에스라를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돕고 후원했던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바벨론의 임금인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잘 믿고 따르는 것, 사실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를 뒤에서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이 에스라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다고 하니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과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지역에서 바로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며 혹은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돕도록 조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고 에스라는 고백하며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의 또한 모습에도 이렇게 에스라와 같은 사실 균형 잡힌 영적인 리더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가정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 삶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의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균형 잡힌 영적인 리더가 이 땅 가운데 많이 좀 세워져서 많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리더들을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요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균형 잡힌 영적인 리더들이 점점점 약해져 가거나 아니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실력과 그리고 또한 성품과 그리고 영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잘 균형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하며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에스라를 보내시고 이 균형 잡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이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며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익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균형 잡힌 리더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내 자신을 잘 준비하고 말씀에 바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부심 가운데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준비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리더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말씀 위에
굳게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